앞뒤로 인사합시다. 깨끗함을 받으십시다. 깨끗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충주를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수안보 온천이 있습니다. 아주 물이 좋습니다. 그 호텔에서 자면 아침, 점심, 저녁 조석으로 가가지고 목욕을 하루에 막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살도 있고 더 이상 벗겨낼 것도 없고. 그렇죠.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더러운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서 오르셔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천국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도덕률도 주시고,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또 구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천국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하죠. 외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해준다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는 거가 아니죠. 이 사람이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1절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그렇게 시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다 전해놓고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시켜야 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문둥이 하나가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망했어요. 절망해서 이제가 내가 이 절망을 딛고 새 삶을 꿈꾸면서 주님께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완전 문장으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는 깨끗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와서 그래요. 할 수 있으시면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거든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고쳐줄 수 있다는 말. 어떤 것이 더 큰 말일까요? 두 번째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산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뭐 사또 행차하는 것처럼 저 비켜라 뭐 길을 열어라 그게 아니고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고 가면 사람들이 오다가 그러네 하고 비켜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삶이 힘들었을까. 자기가 어디 가려면 항상 나는 더러운 놈이에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다니니 얼마나 고단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나 교회 안 나와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부정한 사람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기특하죠. 어떻게 찾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동네에서 그냥 살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잖아요. 영도에도 있었고 또 어디도 있다고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제약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센병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병 걸렸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오는 길목을 비우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이 해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만류와 또 이후에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할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돌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마디, 이게 마지막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광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능력 중에서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세워가지고 나를 고쳐주소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 필요 없고 주님이 하시면 그잖아요. 오늘 백부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은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더럽고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남성뿐만 아니라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딱지를 감추고 예쁘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는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없이 할 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막혔던 모든 담들과 그리고 관계가 오늘 다 형통하고 뚫려지고 새롭게 오늘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즉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조건 막 땡깡 쓰듯이 나 고쳐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여기에 있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쳐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니죠.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간절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나를 고쳐주면 그것을 받겠다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사회적 시선이나 남모를 상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고 싶은 병 같은 문제,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거든. 주님의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어요. 요즘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사람도 참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 막 버글버글해요. 그 중환자들이 강대상 앞에 쭉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막 찬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왜 안 고쳐지나 막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투명색이길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제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피곤도 하고 어렵기도 했겠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이 사람이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을 믿었기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나를 책망하면서 저리 가! 이렇게 안 할 것을 믿었기에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로 달려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겠어요. 내가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세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의심을 참 많이 해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가 별로 없을 때 노예가, 지금 이 지역 노예지만 그때는 뭐 경남 노예 하나, 경북 노예 하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하려면 장로님도 이제 총대로 오시는 분도 며칠간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이제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날이 저물어 이제 갈 수가 없어 주막집에 들려서 묵게 되는데 이미 방이 다 찼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먼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동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깜깜한 방에서 자기 옷을 저고리죠. 양복을 벗어서 걸어놓고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 양복 속에 회중시계가 하나 있어요.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게 달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시계는 그때 당시 굉장히 고가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옆에서 자는 놈이 혹시 내가 잠들면 저거 꺼내가면 어쩔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 시계를 가져다가 베갯잎 속에서 집어넣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주반이 아침 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분이 글쎄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상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같이 노예를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인 것을 알았을 때는 편했지만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둑놈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같이 동행하고 왔겠죠. 올 때는 이 사람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안 하죠.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믿지 못할까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짓을 맨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거 가져왔는데 그것도 뺏길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못 믿는다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충실한 남편과 아내를 못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직원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는 사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회사를 키울 수가 없어요. 또 타인에게 지속적인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사람을 불행케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회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해요. 물건을 빼가기도 하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못 믿고 형제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만 살래. 자기를 고립시키면 자기를 가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을 안 갔지만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허리띠 풀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네. 앞뒤로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네.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사람을 어려서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불신이 체질화가 돼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함을 받으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좋게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감정을 보고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센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빨리 끝나면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한번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잘랐어요. 여기서.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 사람만 알겠죠. 그리고 짐작은 가지만 그럴 필요 없고 안 갔죠. 못 갔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의 그 주권도 믿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아까 좀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갔어요. 즉 예배하며 갔다는 거예요. 경배, 예배로 갔다는 예배.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때 절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래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쿠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려줘도 그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못 믿는데 이 사람은 참 잘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사람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지친 순례자가 안식을 찾아 주님을 경배하듯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것을 장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